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로또 복권을 샀어요. 20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리고 한결같이 같은 번호로만 계속 구입을 했네요. 어느 날 보니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무려 20억 원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구입한 로또를 찾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집이 이런저런 물건으로 또 곳곳에 쓰레기로 뒤엉켜 있어서 로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 봉지에 넣은 것 같아요. 쓰레기 봉지를 찾으려 보니까 밖에 쓰레기통에 넣은 것을 생각하고 부랴부랴 밖에 나가서 찾아보니 이미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하치장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하치장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또 뒤졌습니다. 끝끝내 찾지 못했어요. 로또 당첨은 됐지만 용지를 찾을 수 없어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1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죠. 치워야 할 것 치워야 되겠죠. 깨끗이 소재해야 될 것 소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정 쓰레기들 남겨놓지 마세요. 감정 쓰레기. 내게 유익되지 않는 감정 쓰레기 있거든요. 정말 쓸모없고 쓸데없어요. 요거 남겨둘 필요 아무데도 하나도 없어요. 예. 쓸모없고 쓸데없는 언사들이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들이 있어요.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됩니다. 매듭질 것 매듭져야 합니다. 어디에? 말씀에 비추어서, 또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버려야 되겠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게 문자적으로 눈이 달렸대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내년도 복된 새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와서, 와, 이 사람 복받을 사람이야. 요 집에 가야지, 들어가야지. 요 사람 마음에 들어가야지. 요 교회에 들어가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열왕기, 왕들 이야기입니다. 왕조실록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는 장수가 11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 중에도 좀 나누면 10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기록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바탕을 삼아, 아버지 믿음을 바탕으로 아버지 믿음을 쫓아, 그랬죠?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장을 읽어보면 그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던지 스바 여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지혜를 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방패를 금으로 쳐서 만들었대요. 아니, 방패는 전쟁하려고 만드는 건데, 예, 얼마나 금이 흔했으면 방패를 수십 개를 만들었겠어요, 여러분요? 은은 이게 보석의 취급도 안 될 정도로 흔하다고 그랬습니다. 흔하다. 그리고 많은 군사력, 마병을 모았고요. 많은 재물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산모를 수입에다가 되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여가 어마어마했죠. 이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딱 한 장, 11장은
타락했다 그래요. 타락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솔로몬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번영되고 또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많은 오랜 기간을 거쳐 주 앞에 서게 되지만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죠? 한 장에 타락했어. 이제 끝났어. 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을 이 11장 한 장에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마지막 주가 벌써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잘했다고 나중까지 잘하리란 법은 없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을 가리켜 표현하면 전무후무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무후무하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지혜를 얻은 왕도 말년에 이렇게 타락한 걸 보면 그냥 우리가 소극적으로 좀 잘하면 나중에도 잘해지게 돼야 할 정도의 성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무진장한 애씀과 수고와 힘씀이 있어야 마지막 결말이 좋게 또 잘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24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올 한해는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한 또 여러분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올 하루를 이게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축소판은 1년이에요. 1년의 축소판은 한 주예요. 한 주의 축소판은 하루예요. 예? 하루의 의미는 우리의 일생의 의미와도 같아요.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잖아요. 마지막. 예.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려면 오늘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증진시켜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과감히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지만 경계도 해주세요. 경계. 우리가 경계받지 않아도 될 만큼 썩 훌륭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받고 또 늘 깨어라고 촉구받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헷 여인, 히타이트 헷 여인이라.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해서 솔로몬으로 시작되어지는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본절. 근데 원래는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괄호로 표기한데요. 단어 와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와우. 따라서 봅시다. 와우.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는 접속사예요. 예.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솔로몬은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건데, 앞에 내용? 이 앞에 내용은 앞장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0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10장의 내용.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온 만방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왕을 아련하는데 빈손으로 오진 않잖아요. 각기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싸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어요.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그리고 스바 여왕이 돌아갔다 하는 뒤로부터 막 금으로 쳐서 방패를 만들어 두었다 그러고, 마병을 12,000 두었다 그러고, 병거성에 두었다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10장에는 놀라운 지혜와 번영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렇죠. 금으로 방패 삼고, 은은 아예 이건 보석으로 칠 정도가 아니라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번영, 어마어마한 재물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11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번영했으나 그러나 타락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는 그리고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앞장에는 뭐냐면, 앞장에는 솔로몬이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부유한 재물을 솔로몬이 모았다. 그 다음에 엄청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에요? 여인들, 아내를 많이 두게 되었다. 어떤 내용이 기억나요?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왕의 규례를 하나님 주셨어요. 일찍이. 왕. 야, 너희가 왕 세우려면 이스라엘 형제 중에 세워라. 이방인은 안 된다. 형제 중에 세워라.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 말아라. 왜? 재물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약화되죠.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 아내들이 너를 미혹할 거야. 많은 군사력을 두지 말아라. 세상적 권력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서를 복사하여 항상 옆에 두어서 매일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게 왕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면 지금 10장에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군사력 두지 말아라. 군사력은 세상적 권력. 그 다음에 재물 두지 말아라. 그리고 뭐 두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저축돼요? 아내 두지 말라는 게 이제 11장에 저축돼요. 그래서 와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략된 단어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는 이제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을 연결해도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갔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번영하게 하셨으나 그러나죠. 그래서 그 번영 가운데에 그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군사력,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내들도 많이 두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10장과 11장의 연결 내용이에요. 예. 이런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았다. 이 후궁은 정식 아내란 말입니다. 정식 아내예요, 후궁은. 예. 첩은 뭐예요?
정식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첩으로 삼았을까? 오늘 본절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 뭐냐면 첫째는 사랑했으니 그래요. 자, 1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뭔가를 소유하는 데 아주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자를 집착한다? 뭘 의미하겠어요? 강한 성적 욕망, 성적 열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성적 열망. 그러면 그토록 많은 아내들을 성적 열망만 가지고 소유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또 하나는 정략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략결혼.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을 만들고 했잖아요. 사실은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는 공주를 다른 나라에 정략 결혼해서 보내질 않아요. 왜? 자존심이 워낙 세니까. 아니 그렇게 큰 나라 큰 제국이 뭐 아쉬워가지고 자기의 딸을 다른 나라에 왕비로 보내겠어요? 그런데요, 이 파라오가 자기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줄 정도로 솔로몬의 위상이 크다 작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정략 결혼이에요. 상호 평화죠. 네. 그러면 침공할 수도 없고 침략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는. 그러니까 정략 결혼 때문에 많은 아내를 두었고 왕비들을 두었고 근데 그 이유 외에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했다는 단어가 1절만 나온 게 아니에요. 2절도 나와요. 그걸 보면 성적 열망이, 예, 이 육체적 정욕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정략 결혼도 따지고 보면 세상적 명예와 권력을 표현하는, 예,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게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3장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니까 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우리도 그 가능성이 100%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왜 변질돼요? 내적이고 외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 경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경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샬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서 평화한다, 평안을 누린다, 너무 빈약해요.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받쳐주는 게 너무 그냥 빈약해. 왜?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죠. 통장의 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 큰 건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 건강해 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로 힘 삼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 정략 결혼을 하든 뭐 재물을 많이 두든 이것은 잘못된 방향을 틀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의 이름 따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이걸 솔로몬은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아주 이상한 상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에는 다윗상 있잖아요. 다윗상도 있었는데 코가 떨어지는, 이게 뭐냐 했더니 솔로몬상이래요. 사람들이 솔로몬을 되게 미워한대요, 유대인들이. 그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뭘로 때려가지고 떼버렸는지 아주 몰골이 이상한 상 하나가 세워져, 이게 뭐냐 했더니 솔로몬상이래요. 예. 지금도 솔로몬은 그가 받은 것에 비해서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아내를 많이 둔 솔로몬은요, 3절에 보내,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미 신명기 17장에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미혹하지 말게 하라고 규례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미리 경고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여 돌아서겠다. 후궁은 정식 왕비라고 그랬죠? 정식 왕비예요. 근데 첩은 정식 왕비는 아니에요. 자, 마음을 돌리다, 마음을 돌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과 첩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돌려진 거예요. 마음이 돌려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전 삶,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헌신했던 하나님 우선주의의 솔로몬, 하나님 제일주의의 솔로몬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철철 넘쳐 흐르죠. 근데 그 중에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집 앞을 쓸고 가는 그 물을 마실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렇게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도 막 말씀이 나오고, 목사님들 설교가 막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유튜브 틀어보면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느냐. 나는 성경 막 몇백 독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만큼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는가.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열매 때문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긴 1차적으로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모르니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생활에서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어느 순간에는 별로 크게 변함이 없어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타락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해서 늘 우리가 권면하고 권면받는 건 뭐죠?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자는 거예요. 그 날에 해당되는, 오늘 29일이니까 잠언 29장.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요? 잠언 31장까지 나왔어요. 31일을 위해서 31장까지.
그 다음에 시편은 5편씩 읽자.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세워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편 5편을 꼭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나가는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 따라 살펴보는 신구약 성경 한 장을 3번 반복해서 읽으면 1년에 1독, 3년에 3독 하니까 1년에 1독 하는 격이 되어지지요. 이 또한 나 오늘도 잠언 한 장 읽고 시편 5편 읽고 성경 한 장을 3번 읽었어요. 나 이제 끝이에요. 라면 안 되죠. 그 말씀 속에서 나로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말씀이 주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신비한 능력.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솔로몬처럼 그 위대한 업적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첫 번째, 뭐 할 때 하나님 떠나게 된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나?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자, 죄의 세력과 타협하고 교류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먼 외국에 있는 군대나 외국의 사절단이 떠나게 한 게 아니죠. 그의 아내들이 마음을 떠나게 했어요. 아내들, 그의 첩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전도의 길은 어떠면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부모인 내가, 자녀인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전도의 길은 가장 막연한 친구인 내가 전도의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가장 가까운 자 중에 더러 있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신분이 두텁다고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절친이라고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대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 쉽습니다. 보세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받아 먹었어요. 아담에게도 주었더라. 창세기 3장 6절.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신임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설마 내 옆에 있는 분은 배신하지 않겠지.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정말 귀인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 할렐루야, 복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그런 귀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생명과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 내게 죄를 짓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하면 가까운 사람 계속 교류해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손절해야죠. 같이 지옥 갈 겁니까? 같이 망할 것입니까? 같이 망할 수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나?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따라서 봅시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왕비들은 자,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죄의 세력과 교류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많은 아내들은요, 왕비들은 사실은 솔로몬이 타락하는 함정구실을 했어요. 이런 아내나 남편은 뭐예요? 보존하고 또 도와주고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관계인데, 도리어 솔로몬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저주받게 했어요. 함정구실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놀아나다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건이 기록됐어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그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뭐라고 했죠? 곧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는 거죠.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잘 보이실까요? 전쟁 중에 엄마를 잃었어요. 아이가 고아원에 생활하다가 고아원에다가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먹먹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어떤 구실로도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전쟁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꿈에도 그런 말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와 내 가족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 거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나 대구 지하철 참사나 막말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아니니까 해당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엄마를 잃은 아이가 그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우면 고아원 마당에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웅크리고 잠을 자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2월 3일 계엄이 발표됐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속속들이 드러나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제가 첨가한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엄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왜 계엄이 일어나나요? 전쟁이 일어날 때, 또 국내에서 소요가 일어날 때, 군이 장악해서 질서를 잡는 게 계엄이거든요. 그럼 계엄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전쟁 일으키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은 북한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 아직은 오늘은 지금 이 12월 달은 너희들과 전쟁할 생각 없어. 근데 우리가 전쟁 한번 할까 하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계엄을 주도했던 자의 수첩에 NLL, 전쟁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블랙 요인들, 청주공항, 그 다음에 사드, 기지, 심지어는 대구공항에 폭탄 터뜨려 소요 일으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지금도요 진행 중이라고 보면 돼요. 끔찍하죠. 여러분, 여와 야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 재산의 문제예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남녀의 문제도 아니고 지방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그 다음에 시리아, 이란,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정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아멘, 조속히 해결되도록. 너무 이것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가볍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냉철한 판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대내적으로 심상치 않아요. 환율이 막 뛰고요. 그 이 문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신앤도가 추락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계엄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획책하는 자들, 당연히 탐욕의 문제에 걸린 거죠. 야, 이거 우리 영구 집권하자. 아니, 계엄되면 국회 해산되고 무슨 정치 활동이 돼요? 무슨 방송이 제대로 됩니까? 그럼요, 20년, 30년 계속 독재로 갈 수 있어요. 명예욕, 그리고 재물욕, 탐욕의 문제 때문에 시도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지체들입니다.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머리이신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머리로 삼으면 망하죠. 너무나도 이상한 그림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예. 이것이요,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원래 이 온전하다는 뜻은 채우다 뜻이에요. 채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뭘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채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채웠던 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그토록 열왕기 3장에서 보여줬던 일천번제를 통하여 채웠던, 하나님을 향하여 채웠던 것들이 싹 비워지고, 말감 또는 밀감이라고 표현된 자녀들을 태워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뭡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성적 음행, 성적 행위가 들어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큰 우상에 대한, 그런 탐욕에 대한 것으로 채워져 버렸어요. 나중에 12장 쭉 가면 북쪽에는 10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당신 아버지처럼 부역 많이 시켜주지 마세요. 부역 좀 감해주고 세금 좀 감해 주십시오. 뭔 세금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그의 탐욕,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정작 고통에 허덕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근데 다윗의 온전함 같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다윗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를 온전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회의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온전함이에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근데 그가 자칫 오판하여 죄를 지었을 때도 당신이 그 죄인이요라고 했을 때 회개함으로 그의 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채워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이 맞춰지고 사이클이 맞춰지는,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려져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려요. 결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또 가장 가까운 자들과 교류하고 타협한 결과, 그리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결과, 그 위대했다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고 그의 나라가 아들대에서는 갈라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나는 온전한가? 나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가? 교류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쓴가? 요거 우리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원하고, 또 다음 주 첫 주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 따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고 귀중히 여겨서 내가 말씀을 향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와 악에 대한 교류와 타협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버렸습니다. 아멘. 그런 습관들도 제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의 마음이 나누어졌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고백 꼭 드리자고, 또 드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